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과 또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된 위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위로자가 되는 방법을 좀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위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사정을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은 분입니다. 질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은 거야.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슬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주 탄식한다, 아파한다, 슬퍼한다,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로받기 원하죠. 우리가 힘들 때 위로받기 원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슬플 때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그런 외롭고 슬픈 그 가운데 돕는 손길이 있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결국 참된 위로자가 되는 길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너무 높아지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의 영어로도 보면 the other side of the fence is greener라고 그러죠. 다른 쪽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잔디가 더 초록색으로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그냥 견디며 이기며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눈물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이 치료될 때 언제 치료되느냐? 실컷 울고 나면 치료되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면 치료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못 갖게 하잖아요. 장난감 원하는데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서 울죠. 울어요. 실컷 울어요. 앙대고 떼를 쓰고 울어요. 그냥 울 대로 실컷 내버려 둬봐요,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자요. 기분이 좋아서 잠잔다고. 실컷 울고 나면은 치유되는 거예요.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눈물이 치료약이에요. 우리 울 수 있을 때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황수관 박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면서 그랬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데 성경 그 인간 에나로미 사람의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 절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없대요. 매번 여자는 뭐예요? 만틀리 경수하잖아.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도록 돼 있지 않대. 근데 오래 산대요. 이유가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잘 웃고 잘 운대요. 우는 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독소가 내게 남아있어요.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웃고 잘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더 좋은 건 뭐냐면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좋아하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눈물이 있답니다. 우는데도 다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진짜 참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 감정이 솟아나서 우는 건데요. 근데 이 감정이 여러분 전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옮겨가요. 이렇게 전염병처럼 전염병도 옮겨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물도 옮겨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기에서 슬퍼서 막 울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같이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같이 따라오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감정은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울기 때문에 그 우는 것이 그 감정이 내게 전이 돼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 전이 된다는 그 감정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슬픔이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도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도 웃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좋으면 막 울어요. 너무 고맙다고 울어요. 예. 그건 뭐예요? 라럴이 복권 딴 사람들 보니까 처음엔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울더라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죠, 뭐. 그래서 진심으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울어서 그 따라서 공감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또는 너무 좋아서 또는 너무 상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우는 눈물에는
거기에 그 눈물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독소가 나온답니다.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독소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쥐를 모은 것처럼 해가지고 성분을 모아가지고서는 흰 쥐에다가 주사를 놨더니 금방 죽더래요. 예, 그 정도로 눈에 눈물에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아서 우는 눈물은 참 눈물 케미컬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요즘은 눈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칩을 넣어가지고 우리 사람 눈물의 성분을 아는 그런 것들이 연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이 올라서 우는 건지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울 수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아파서 미안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단 상대방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할 때 아파서 미안해요. 이것은 뭐냐면 동정심이래요. 아파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도 내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아파요. 그래서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것은 공감.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네. 한 자매가 이렇게 눈물의 은사를 받았어요. 눈물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 간증인데 자기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강사가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영혼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막 우는데 한 20분 30분을 자기가 막 우니까 상대방도 그때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치료되는데 나중에 주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주더래. 그 영혼이 워낙 메말라가지고 울 수 있는 힘조차 없어가지고 야 내가 너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그 자매 옆에 너를 앉혀놓은 것은 그 자매 위해서 울게 해서 그 자매가 회복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실컷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그 자매도 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남편이 버려두고 도망간 거,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 교육비 하나 대주지 않지, 렌트 값은 밀려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영혼이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울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같이 울어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울었는데 상대방이 치료되더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고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돌아가신 정필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국에서 유명하게 사역을 잘 하셨어요. 한 블락 전체가 그냥 그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라고. 근데 처음에 부임에 갔는데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갔는데 텃세도 있고 별의별 다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암담하게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울어라.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웁니까? 제가 다 내가 울긴 울어도 어떻게 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그 사람들 앉는 자리 다 보고서 울라고 그랬냐? 네 강대상만 눈물로 채워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주님이 그랬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죠. 얘 강대상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서는 실컷 울었더니 교회가 다 잘 되더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말이죠. 성도들이 회복되고 없었던 믿음들이 살아나고 봉사 안 하고 입 삐쭉삐쭉거리고 그러던 성도들이 다 회복되면서 열심을 내고 주를 향해서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때 기회 있을 때 우세요. 기회 지나가면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한번 주의 종을 위해서 한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한번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보셨어요? 이 교회 성도들 내가 답답하게 내가 전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가 구석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영혼 이 자리라도 한번 채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담감도 좀 가지셔야 돼. 이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이제는 힘을 내십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제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충성하는 일꾼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서 거기 새 신자들이 오는데 너희 교회에서 버스비를 좀 담당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서 고민 끝에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담당하도록 하시지 뭐. 새 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양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버스 대절하는데 돈을 500불을 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아니나 다를까 한 80% 정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나서요, 짧게. 그리고 내가 선교 비디오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 끝에 만들어 놓은 선교 비디오, 그거를 틀어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불신자들은 설교가 길면은 진절머리 내고 다시는 안 오니까 아주 짧게 5분, 나는 5분 설교했지만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또 5분 그래가지고 그냥 쫙 20분 안에 그냥 예수를 탁 영접시켰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내 얼굴을 쳐다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 좀 어떻게든지 구원 얻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물론 그 중국 사람이 우리 교회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눈물 흘릴 기회를 주셨다면 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눈물이 메마르고 감정도 이렇게 요동이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건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닫힌 거예요. 뚫어야 돼. 그대로 남으면 안 돼요. 기도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내 자녀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요.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업장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그럴 때 여자들이 잘 운다고 그러니까 커가면서 제가 울 때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 형이나 사촌하고 나는 같이 살았거든요. 한 집에서. 사촌 형들이 있고요. 또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일이 있을 때 울잖아요. 울면은 큰 형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국화야 울지 마.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고 배워가지고서 안 울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울었어. 다윗이 그래요.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벽에를 갖다가 다 적셨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울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웁니다. 왜요?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잘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희노애락 이 감정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표현을 잘 하고 나면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독소가 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잘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울면 연약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소년처럼 울었어요.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잘 웁니다. 울보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건 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는 건 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울었어요.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 보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눈물은 연약한 사인이 아니고 눈물은 사랑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는 건 사랑입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눈물은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습니다. 좀 영어가 쉽죠. God does not waste your tear.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웨이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맺어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을 보시는데 어느 때까지 예레미야가 고백하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울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귀신 앞에서 녹두리 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 한은이 없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읽은 욥을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이 한 일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 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들이 왔어요. 욥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가? 나한테 와서 위로받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힘든 일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나가라. 욥의 세 친구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유했죠. 의롭다고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욥이 있는 곳까지 온 거죠. 먼 길도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다 흩어진 곳이지만 그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욥이 고난당하는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도 내 문제가 한없이 쌓여 있어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하고 상관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문제도 풀어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욥기 4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벗들의 모든 문제들이 벗겨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금방 죽는 거예요. 인도 선다싱이 숲속으로 갑니다. 선다싱이 숲속으로 가요. 근데 그 동료 하나랑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데 참 추운 날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 산골은 으슥해지고 그러는데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얼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선다싱과 동행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놔두고 그냥 갑시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사람은 먼저 가고 선다싱은 얼어서 쓰러진 사람을 몸에 업고 그러고서 산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좀 더 가보다 보니까는 먼저 길을 재촉하면서 갔던 사람이 추워가지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있으니까 그 사람 몸에서 열기도 나고 또 무거우니까 낑낑대면서 열이 나니까 추운 날 눈이 오는데 얼지 않고서 자기는 건강하게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도 살고 등에 업은 사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서로 도와야 둘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혼자 잘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nnect them.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함께 울었다는 거죠.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욥이 처절해졌으면 얼마 만에 며칠 만에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그랬어요.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거는 뭐냐면 나는 너와 같이 슬퍼하고 있어.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이렇게 함께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아가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Show your tears. 눈물 흘리는 거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같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있어주고 말하는 대신에 실컷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얼마나 훈수를 잘 듭니까? 아유, 다 그런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훈수를 두면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캔서시티에서 신학교 총장 딸이 젊은 애가 있었는데 보이프렌드하고 나와가지고서요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 보이프렌드가 차 사고를 내가지고서 보이프렌드는 살았는데 총장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상담학 교수, 나 직접 가르쳤던 그 교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총장 부인 손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대요. 나중에 그 부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 어느 이렇게 한 1,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제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통과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상담학 교수가 와가지고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손도 잡아주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주고 커피도 갖다 끓여주고 뭐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 말 안 했는데 같이 있어준 게 큰 위로가 됐대. 여러분 때로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게 친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느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뭐 했어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슬플 때는 말 많이 하고 훈수 두면 기분 나빠요. 몰라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몰라서 그런 것처럼 자꾸 지가 혼자 잘난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니까 모든 눈물은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결국은 눈물을 흘려도 치유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의 근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절망, 죽음, 사망, 고통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일 줄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누가 우리의 궁극적인 눈물을 씻어 주실까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주님 품으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또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울고 그 다음에 말하는 대신에 실컷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말하면서 치유됩니다.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이제 졸업반으로 있으면서 신학교 마치면서 원목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병원 채플런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 보고 레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환자를 보니까 그냥 환자가 나를 붙잡고 나는 그냥 한 30분만 하고 와서 이제 신학교 와서 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붙잡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말을 되게 잘해요. 그때 당시 내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한 60% 70% 정도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말로 그냥 자기네 네이티브 말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도 나왔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나를 붙잡고서 한 2시간을 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냐고. 아, 그렇습니까? Is that right? Of course. 뭐 그러면서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줬죠. 그러더니 한 2시간을 실컷 얘기하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유, 너한테 얘기를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야. I feel so good. I feel I'm heal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버베이름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레포트를 했더니 이걸 보면서 교수가 웃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또 신학생은 나는 저 마이클 박이 부럽대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비진만 하다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이클 박은 자기 손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경험하지, 뭐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경험하지, 별의별 경험을 다 해가지고 정말로 신난 그 원목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미국 사람이 날 부러워하더라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고. 환자 붙잡고서 그 1시간씩 그러고서 하는 게 좋은 게 어때요? 그런데 말이죠, 들어주니까 치료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귀를 열고 2번 듣고 1번 말씀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따라합시다. 지혜는 2번 듣고 1번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나의 자녀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 말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면 할 말이 사람에게는 얼마 없어져요. 그런 말 실수 안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스미스 박사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을 보니까 우리 말로 심판을 하더래. 우리 말로 심판을 하더래. 그래서 우리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 싫어해요.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된 위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이 손이요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몸에 이 손을 대고 축복할 때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손을 들어 자녀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때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이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아내 남편도 만져주면서 축복기도 해보세요. 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손에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이 손을 들어 이웃들 축복하시고 주의 종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